신명기서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근데 도매금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하나씩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맨 마지막 지파인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종입니다. 80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팽이 하나 짓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비느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의 높은 산입니다. 산에서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옷을 벗어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해주고 이제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33장 모세가 죽기 전에 힘을 다하여 12지파를 축복하신 다음에 죽는데, 오늘 모세의 이 12지파를 축복한 말씀은 모세의 바램인 동시에 모세의 믿음의 선포이고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 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조금은 성급한 진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버티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과연 적절한 축복인가? 그럼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배경과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도 오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또한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너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어느 한 날도 200만이나 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같이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늘 같이 함으로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살이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 우편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세의 입에다가 할 말을 주었습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써준 게 아니라 모세는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에다가 할 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죽음의 임박해옴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들이 나와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이므로 하느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들을 붙어줄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셀 지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축복의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오늘 읽어드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해서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옛날 성경에는 다자의 복을 받는다, 마늘 따자 놈자자해서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는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셀 지파에게 자녀들이 복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어르신들로서 자녀를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혼 문제든지 진로 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길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며 경험한 눈물겨운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속색인데요?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불평만 들어놓았지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감사를 드려보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많은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뭐예요? 잘 돼야지. 할렐루야. 다 잘 돼야지. 자녀만 많이 나놓고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어려움과 고통당한다면 자녀를 놓은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혹시 육신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꼭 육신의 자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다, 나는 저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자녀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지금까지 혹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자녀를 키우며 눈물 어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날을 여러분 기억내시고, 이걸 믿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날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변의 형제들을 섬기며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본래 기름은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흘러내려갖고 발목까지 채해지는 그 기름 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발에 기름이 잠긴다는 말은 구별된 발로 어떤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로 대적의 머리를 밟으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너의 발 참으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의 민족에게 주리라 했어.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다. 내 발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는 땅은 모두 죽게 돌아올 것이다. 내 발로 대적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발에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삶을 투자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값지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발에 기름이 잠기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여러분 대문이 철과 노시입니다. 이건 견고한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그렇게 견고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옛날 여러분 이제 각 나라들이 싸울 때 보면 제일 먼저 궁을 쳐들어올 때 대문을 부수지 않습니까? 대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몇백 명씩 대문을 막 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문을 부수면 그리 우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체포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들어올 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데 이 문이 철과 노수로 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대적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없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철과 노수로 된 문 안에 있는 자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철문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을 지키시는 자가 너의 가족의 삶의 보금자리에 노새문이 될 것이야. 그래서 대적이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은 행복한 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잘 보세요. 내가 사는 날, 내가 사는 주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달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년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우리는 한 주간, 하루, 한 달, 1년 이후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내일을 산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을 살려주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거 행복한 것이 아닌가?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백성을 이끌어갔고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영도자로 앞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나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하루하루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여기 여수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하다. 그리고 여수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수룬은 계약하다와 의롭다고 하는 말이 합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인 약속을, 계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들은 의로운 백성이라, 너들은 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선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 특기가 뭐냐면 특기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해 오던 이스라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계약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의로운 게 없어요. 하나도 선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른 것처럼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너들은 의로운 백성이야, 너들은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 거 여러분 스스로 증인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할렐루야,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자 봤냐? 야, 너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너들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갖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너들은 내 신부다, 내 자녀다, 내가 너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들을 보호해 주실 거다. 보호해 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우리를 지켜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여수는 은혜의 계약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26절 27절에 보십시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 도다. 아멘. 이런 성경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잘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가.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여기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나를 둘러싸듯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에워싸듯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사 시대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항상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빨리 피하시오, 준비하시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렀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이 아람 군대가 겹겹 몇 겹으로 둘러쌌으며 못 도망가게. 이제는 꼼짝없이 도안에든 쥐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왜? 겹으로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딱 깨어서 보니까 적군들이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도단성을. 자기 집이 아니라 성을 도쌌어. 도망갈 곳이 도안이든 쥐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엘리사는 하나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몇 겹 둘러쌌는데 그 적군을 하나님의 천군들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몇십 배 많은 하늘의 천군들이 막 그 주변을 막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둘러싸는 듯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계속되는 말씀은 내 영원하신 팔 아래 있도다. 나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이거 한번 부를까요 우리? 예.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 주의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 주의 파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그 팔로 너들을 지킬 것이고 너를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들을 붙잡는 한 어떤 너희도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어떤 대적도 너들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지금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서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
영원하신 능력의 팔에 붙들려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찾으며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 애국가가 증명해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이 보호해 주셔야 이 나라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있는 한은 절대로 일본이, 중국이, 북한이 이 나라를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내고 쫓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이스라엘 진을 내고 쌌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보급이 차단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만이라고 하는 15만 8천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기근이 들려서 자기 아들을 막 잡아먹고 난리가 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적군들을 불러온 게 아니라 음향 효과를 냈습니다. 꽝꽝. 저쪽에서 해적선을 보호하는 우리나라 배들이요, 해적선들에게 포를 쏘는 게 아니라 이 포보다 한 100배 정도 막 더 소리 큰 게 있답니다. 그 소리가 막 한번 쏘면요, 그건 실탄이 아니라 소리요, 소리. 엄청난 소리를 통해서 해적단들에게 위협을 주어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포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15만 8천이 맨날 며칠을 진을 치고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보내는 방법이요, 음향 효과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향 효과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음향 효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막 적군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는 소리를 냈는지 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향 효과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15만 8천이 그냥 혼비백산이 돼갖고 쌀도 놓고 가고 무기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그냥 몸뚱이만 다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 성 바깥에서 굶어 죽어가는 문둥이가 아이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적전에 가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쩔뚝거리고, 그리고서 이제 아람 진으로 갔는데 보니까 막 쌀이 막 양식이 넘쳐서 먹을 게 진진한 겁니다. 막 그래서 먹다가 야, 우리만 먹으면 되겠는가? 저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지키시려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을 무찌르시면 너무도 간단합니다. 아멘. 17세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을 내세우면서 소리를 찌렁찌렁 지릅니다. 나와라, 야, 대표로 싸우자. 이스라엘에서 아무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할렐루야, 영원하신 팔에 붙들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팔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여러분들,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발톱 아래서 430년 동안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지만 아말렉, 블레셋, 별의별 이스라엘을 막는 많은 대항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물질적인 구원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구원한다는 말은 연속적인 구원을 말하며 마지막까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본래는 그들이 선택받은 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우리는 본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다 이방인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잘라짐을 당하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잘라버려서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이 올 때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울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개가 막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몽땅 구원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구는 끝나게 됩니다. 이 지구가 종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종말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쟁이 오면 거의 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과 그들의 회개가 일어나면 이 지구는 거의 끝나는, 할렐루야, 지구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수 믿는 목사로 앞으로의 장래를 진단해 주는데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와 여기 지금 그랜드 예식장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에 의해서 그분 교주예요. 웃기는 교주입니다. 거기는요, 뭐가 유명하냐면 1년에 2번씩 예수님 메시아를 온다고 꼭 보고를 합니다. 틀릴 줄 알면서, 안 올 줄 알면서도 온다고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6월 29일에 온다. 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장길자라고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 온다는 이 말이, 날짜가 불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5, 6번이 아니야.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29일 옵니다. 그럼 다 끝납니다. 여러분 직장도 집도 다 끝납니다. 재물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여러분 보잖아요. 제가 포항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얼마나 큰지 몰라.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입이 이단. 그래서 1년에 2번씩, 1년에 한 번씩 불발을 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 보세요, 종말이 온다는데, 끝난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왜 보이싱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화 가끔씩 오죠. 여러분들 뚝 끊지요. 근데 그걸 받고, 그래요? 그 어디로 가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잘 봐요. 1000명한테 걸으면 2명은 걸리는 거예요. 10,000명한테 전화를 걸으면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걔들은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3사람만 걸려도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발을 터뜨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제처럼이 많이 왔는데, 한 전국적으로 예수님 온다는 날을 발표하면 한 9,000명, 10,000명, 11,000명이 온대. 그러면 11,000명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온대요. 왜? 예수님 온다고 하니 끝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돈 바쳐, 헌금해. 그래서 막 돈을 바치고 집을 바친다는. 왜? 예수님 오시면 집이 뭔 필요 있어? 막 집 바치고. 근데 중요한 건 불발이야. 그러면 이제 뭐 사기네, 그렇게 고소가 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11,000명 모이면 한 뭐 9,000명 정도가 떨어진대요. 8,000명 정도가. 그래도 몇 명 남아? 몇 명 남냐고. 전국에서 2,000명은 남잖아. 2,000명 남고 헌금 같이 했으니까 그 많은 돈 남고
2,000명 남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욕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이 어디서 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서 헌금이 없는가 봐. 이게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어? 이만이 뭐니, 여러분 다 이단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도 모르시죠?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저도 모르겠는데, 선택받은 백성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요, 저요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저요 손들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예. 또 혹시 사단의 시험에 빠져갖고 세상에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찾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든 찾아오셔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고래 잡는 것이 포경선이라고, 그래서 화살을 딱 쏘면 줄을 풀지 않습니까? 그럼 막 고래가 도망간다 해요. 그럼 조그만 배를 타고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 풀어주면서. 고래가 힘이 없으면 그때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와서 막 놀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화살은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느 날 허전하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꼬이고 이런 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 이제 줄을 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한 번 부른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마지막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함을요, 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런 세상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 돈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아서 행복하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돈 많은 사람들 재판장에 끌려와갖고 모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봤어요? 네? 아니, 권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 따면 행복할 줄 알고, 예? 아름다운 미모만 뽐낸다면 행복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권력만 잡고 돈만 있으면, 집만 크면, 차만 크면, 땅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야, 부자야, 어리석은 사람아, 너 오늘 내 생명 취해갈 것이면 너 이거 누구시 되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내적인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아도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돼지갈비, 점심에 소갈비, 저녁에 고래갈비를 뜯고 살아도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늘 초조하고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막에 살아도 두 다리 뻗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일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님을 부르며 눈을 뜰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해봐라.
세상 부귀영화 그 무엇을 주고도 내가 얻은 이 구원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무슨 아파트 세 채 주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채 아니라 한국을 다 주어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어지는, 왕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 살면서 바로의 아들이었지만, 앞으로 왕이 되지만 그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왕자의 복을 벗고 고통당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노예복을 입었습니다. 왕자의 금띠 두른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의 옷을, 노예 옷을 입고 한없이 즐거워하고 한없이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국 궁궐에서 누린 부귀영화보다 내 동족들과 함께 노예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고난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주신 것을 늘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대 손손손손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석화, 영적인 무력감, 은혜에 대한 결핍함. 하나님께 나와도요,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 한국교회는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한테 배워야 하는 것은요, 이 초신자들은 지금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요, 그렇게 말씀이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들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들은 이제 은혜가 퇴색해지고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오래 믿어봐, 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었다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네?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과 갈급함과 가난함이 없어요.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매주마다 다른 거. 새벽 예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어디를 가나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면, 수요일 예배 또 묵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산교회들 보고, 너들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너들 같이 구원받고 너들 같이 은혜 많은 백성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응? 다른 교회들 다 좋지만, 성산감리교회들 너들 생각해봐. 너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 너들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나 같은 걸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늘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모세는 이제부터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고 너 영광의 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어입니다. 칼이 뭡니까? 공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칼 되어서 막아주고 싸워준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너의 승리로 인해서 내가 함께 개가를 부리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너들은 행복하다. 하박국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안 열렸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면, 제 방에 가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의 글이, 책이 몇 권 꽂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글 보는데, 나는 이 송명의 시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송명의 시인이 누군지 한번 캐보니까,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아주 은혜로운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예요. 아주 중증 뇌성마비예요. 이게 돌아갔고 손이 돌아갔고 이런 사람이에요. 송명이라는 시인이. 그런데 그 사람 시집을 보면은 시가 보통 시가 아니에요. 어쩐지 진짜 그 장애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시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한번 사보세요. 아무거나 사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송명이라는 시집이. 기독교인 글인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짧지만. 자,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진 시 중에서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시가 이제 작곡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부르는 가스펠송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으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런 보험성가가 있어요. 시간 있으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성도 여러분, 이 성명의 시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중증장애인이 되었으면서도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남들만큼 공부하지 못했고, 남이 가진 어떤 것도 힘도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할렐루야.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오늘 새벽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눈을 가리워서, 내가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 말이 너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성명의 시인의 눈을 열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남이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은혜 받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이 받지 못한 것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 모세의 고백과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괜찮아요, 부부도 괜찮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알고 보면 당신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 알고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작.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없으면 아무나 붙들어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달려가서 하세요. 알고 보면, 똑바로 하세요. 알고 보면, 따라해. 시작. 알고 보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한번 축복해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듯이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손을 내밀어봐. 이렇게. 할렐루야. 저를 향해 내밀으세요. 축복해 주시는. 제가 언제 성도들의 복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고 보면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같이 시작. 여러분 알고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